비가 참 오니까 사람 자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생각들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아브라함이 그 자연 재해와 같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국으로 데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 장면을 소개하면서 롯과 이제 자기 조카 롯과 함께 살아가는 그 지역에서 롯과도 효제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에서 이 설교 제목을 아브라함의 겸손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겸손하기보다는 신앙의 성숙감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붙이게 된 이유도 우리도 좀 신앙의 성숙감이 겸손하고 나타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갔다가 자기 아내를 이제 속여서 누이라고 이제 누이 동생 이렇게 표현했다가 하나님의 약속에 그 언약에 메시아를 이제 보내주시겠다 했던 그 약속, 그 메시아 약속의 계보가 하마터면 끊어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인 개입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치시고 그것을 돌려보낼 때에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재물들을 또 소와 나귀 양과 같은 이런 짐승들까지도 재산을 많이 얻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롯도 함께 기근으로 인해서 삼촌과 함께 동일하게 내려갔다가 거기서 또 많은 재물들을 동식물들을 얻게 되다 보니까 이제 돌아왔을 때 가나안 돌아왔을 때 이제 그 지경들이 점점 이제 서로가 목축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서로가 목자들이 자기가 이끄는 그 양떼들을 그러니까 이 짐승들을 꼴을 먹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가 좋은 자리에 풀 있는 곳을 자꾸 찾으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다툼이 한두 번이 있은 게 아니라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가 다투는 것도 있었지만 그때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이 브리스 족속도 있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이 함께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조카 롯과 함께는 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조카 롯도 떠나보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롯이 떠나갈 그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오늘 롯에게 그 선택권을 먼저 양보해 주게 되는 장면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자기 삼촌이 네가 먼저 선택하는 좋은 땅을 선택해라고 선택권을 먼저 주니까 한 번이라도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삼촌에게 아닙니다 삼촌이 더 좋은 자리를 가지세요. 먼저 하고 제가 뒤에 선택하겠습니다.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어른이기 때문에 또 먼저 하셔야죠. 이런 대답이 있어야 된다. 아무런 반응 없이 바로 그냥 이 롯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롯이 선택한 지역은 어느 쪽이라고 했습니까? 소알 땅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이 땅의 구조로 그냥 경계가 이랬다면 아마 소알은 롯이 택한 곳은 아마도 삼촌과 가까이 있는 조금 경계 지역이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볼 때는 너무나도 그곳은 물도 참 풍부하고 목소리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삼촌 제가 이 소알 땅 있는 이쪽을 택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까지 있는 요 지역을 내가 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안했을 때 아브라함은
두만하지 않고 그래 네가 그쪽을 택하소 나는 이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고 했던 것처럼 조카 롯에게 그 좋은 땅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 10절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심판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떤 땅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과 방불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곁들여서 아직은 애굽에도 내려갔다 왔지만은 그들이 애굽에 갔을 때 아마 이런 풍경들을 약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풍요로움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과 같은 아름다운 땅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지 않았지만은 얼마나 아름답고 기름지고 풍성한 땅인지 생각이나 됩니까? 상상이 됩니까? 그만큼 에덴 동산과 방불할 정도로 아름다운 땅이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이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동성애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다음 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유일하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유산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전쟁이라는 것을 창세기에 처음으로 나오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전에는 뭐 이렇게 전쟁과 같은 이런 규모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아브라함이지만은 오늘 조카 롯과 함께 헤어져야 될 그런 시간이 있어서 양보를 먼저 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을까? 정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 아름답고 좋은 땅,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로망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땅이 있는 그런 목초지가 있는 땅을 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숙이 이만큼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란을 와서 하란에서 25년간을 있다가 자기 아버지를 데라를 전국으로 보내고 그러고 난 후에 들어와서 있다가 이제 마무리 상술이 남아있는 이곳에 그가 지나면서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했던 곳. 그러다가 점점 기근이 되니까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굽에까지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큰 위험을 당하고 난 후에 다시 돌아올라와서 그가 지킨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할 때 베델과 아이 성, 아이는 좀 높은 지역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델이 뭔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집에 있는 그곳에 아브라함은 돌아와서 뭘 했다고요? 제단을 다시 쌓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 때 다시 제단을 쌓았고 이렇게 했다는 그 표현의 의미는 다르게 말하면 지금 우리를 표현해서 말하면 뭐가 될까요? 회개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눈물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르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버릇의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회심과 이런 것들 말할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사람으로 예배자를 불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가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냐고 현실을 보고 내려갔을 때는 예배자가 아닌 세상에 그냥 묻어가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 함께 흘러가는 그의 모습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처음으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제단을 쌓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의 회복의 자리가 어디가 신앙의 회복의 자리인지 여러분 장소를 이야기한다면 어디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면 교회입니다. 이 예배당이 여러분의 신앙의 회복의 장소입니다. 세상에서 일주일간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충전이 되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흘러가던 것처럼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는 이것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것과 비교를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자주 예배라는 이것을 말할 때에 예배가 교회가 어떤 장소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거룩하고 있는 것을 떠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유소와 같은 충전소라고 했잖아요. 예배가 여러분 앞에 일주일간 살았던 그 삶의 한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신앙의 충전, 육신의 삶의 회복을 충전하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뭐예요? 에너지 충전소입니다. 신앙의 충전소입니다.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나의 신앙의 충전소입니다. 아멘. 자,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자주 있습니다. 그 예배자의 삶을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도 내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가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돌아오자마자 무엇부터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 관계부터. 예배라는 하나님과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이것이 먼저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르게 말하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곳에서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곳에서 은혜를 잊고 신앙이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이제 네가 떠나보내라. 너 둘이가 싸우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형제가 서로 다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는 친족이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죠. 다른 현지 여기 가나안 족속들도 있지만은 그들 보기에도 선한 것이 없고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화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택한 것은 여기에서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게 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그냥 예배의 회복이 바로 우리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신앙의 성숙이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면에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바로 약속에 대한 신뢰가 얼마만큼 그가 확고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속사의 그 약속을 가나안 땅 여기에서 이루려고 했던데 내려가 버리는 거 어디를 가요? 세상을 따라 내려가다 보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곳 애굽에 가서 살려고 하니까 큰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돌아오게 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약속은 뭡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입구 거기에서부터 저 유브라데 강 있는 입구까지를 다 차지하게 되는 게 다윗 때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다 차지하게 되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샬롬이라고 하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했던 땅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요? 소돔 땅은 안 들어갑니다. 소돔 땅은 어떤 땅이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죄악의 도시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악 가운데 의로운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도시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어떤 곳이라고요? 큰 죄악의 도시라고 말합니다. 죄가 관영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죄가 관영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일어날 장소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약속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 약속에 대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시험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했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더 아름답고 물이 많고 풍부하고 목초지가 좋았다면 롯이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소돔 땅, 소아를 이쪽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은 롯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롯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겠다고 이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하는 땅으로 아브라함은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보이는 그 현실의 눈을 보고 따라가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볼 때에 세상 흘러가는 풍류의 기류에 휩싸려 가지고 옳은 것을 옳다 말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법으로 판단해야 될, 문서로 판단해야 될 자리에서 자기의 이념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버리고 그것을 말한다 하는 것은 법관이 아니에요. 그게 이 나라 현실입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법관은 법대로 그 명문화되어 있는 그 법조항대로만 판단하면 돼요. 누가 선하고 악하고는 그 정해져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의 내용에 따라 하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기준점이고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여기에서 롯에게 먼저 이 선택권을 주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이유입니다. 내게 주신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냐고 내게서 뺏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신다는 그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권을 먼저 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신앙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왔으면 저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제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물질을 아버지가 부모가 그 어렵게 힘들게 위장병 얻어가면서 얻었던 이루어놓았던 재산을 다 날리고 돈이 되겠다는 땅을 보고 얼마 안 가서 돈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계속해서 동생이 사는데 무엇을 하든 간에 돈이 되는 걸 다 보여줬어요. 그걸 지금 하면 1년 이내 안에 돈이 된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하나님 포기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인데 내가 네게 나중에 그 물질을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줘서 내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 믿음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저도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믿음대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죠? 아멘.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무모하고 허무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이 보이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런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또 좀 그렇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주님이 주는 위로와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말이잖아요. 오늘 롯이 택한 것은 어디를 택했어요? 정말 우리 볼 때 너무나도 아름다워. 정말 내가 또 말로만 들었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은 이런 지역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것을 따라간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앞에 잠깐 전쟁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처음 언급되는 게 바로 이 결과를 했어요.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게 무엇이 따라오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이 따라옵니다. 신앙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어떤 것이 올까요? 똑같은 결과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뭐가 다를까요? 불 가운데 건진받는 그 부끄러운 구원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과 풍파가 내게 인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지만 저곳에서도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보물창고는 가득 차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주인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제약의 도시가 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의 삶을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면 소돔에까지 고모라에까지 깊이 들어가서 제약의 도시에 변방에 있는 그 소할 땅에 있던 것이 이제 어디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제약의 도시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그 자리에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따라가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변방에 있다가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이 사이 세상과 함께 양말을 디디고 서 있다가 이제는 점점 어디로 쏠려갈까요? 제약의 도시의 물결의 중심까지 쏠려 들어가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이 그와 같이 그 제약의 도시, 큰 죄인이 살고 있는 큰 제약의 형벌을 받게 될, 심판을 받게 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의 중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변방에 서 있다가 아브라함이 베델로 점점 옮겨가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산소리 마물에 숲을 아래서 그가 다시 하는 제단을 드린 것처럼 이 제단을 나중에 또 돌을 빚어주셔서 기념불로 남기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방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형들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우리는 아브라함 시대, 구약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는 그 외방에서부터 배우리 바람처럼 끌어당기는 법인력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받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롯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은혜의 삶에 온전히 젖어 있지 못하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못하니까 세상에 가서 어떻게 돼요? 죄악의 중심의 자리에 서지만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죄악의 도시의 중심에 가도 우리는 예수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빛을 향기를 내게 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차이가 그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세상을 향해 살아가게 되면 저 아무리 유혹하는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유혹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주님 것만은 못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불듯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일어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브라함이 겸손이라는 표현을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겸손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곧 우리에게는 말씀의 회복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힘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힘인데 세상이 보는 기준을 가지고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죄악의 도시에서 죄악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변방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집에 근처에만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보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는 예배의 주유소에 가서 충전하는 것처럼 기름이 떨어지면 충전하는 것처럼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처럼 우리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그 언약, 아브라함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살아갈 때에 그 믿고 살아가는 그에게 롯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을 주게 되는 그 모습들을 오늘 아브라함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이 보여주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어떤 모든 그런 고요함보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성숙한 신앙의 삶, 그 신앙의 삶에는 예배의 회복, 회개 이것이 주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깐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